안녕하세요. 오늘 미시파팀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키워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뭐죠?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 물, 진리라는 건 맴인데, 맴은 물이죠. 그래서 흐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 상해법과 가축에 대한 보상법, 법규들이 연속된다. 남종이나 여종을 쳐 죽였을 때의 법,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시켰을 때의 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과 가축에 대한 법들과 가축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법규들을 두신다. 출애굽기 21장의 20절. 남종이나 여종을 쳐 죽이면 형벌을 받고 살아있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남종이나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죽임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주인은 다스리는 자로 종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이다. 자, 주인은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자, 청직이 맡겨진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종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임무를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에 대한 처벌법인데 생명이 존엄성에 중점을 뒀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죠. 즉 종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임신한 여인을 쳐 낙태시켰을 경우 남편이 청구대로 재판장 판결에 따라 보상할 것이나 다른 해가 있을 시 똑같은 방법으로 갚을 것을 말하신다. 남편의 청구는 민수기 30장 8절에 남편의 허락 없이 없는 서원은 남편의 뜻에 따라 무효되는 원리와 같다. 자, 남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정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한 가정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남편의 이 부인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이 모든 문제는 이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모르게 한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무효시킬 수 있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남편의 청구다. 남편의 뜻에 따라 무효되는 원리라는 거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들은 동해보상법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 법이 잔인한 것 같지만 쌍방을 보호하는 법이다. 자,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이 대신에 이로, 그러니까 동등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보상. 동등한 가치로 대체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서원에 대한 것은 민수기 30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죠. 16절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남편이 주관한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 전통의 눈은 눈으로 하는 말은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인 고통, 배상을 통해서 완전한 보상이 목적이다. 그래서 샬롬, 평안, 화평을 최대한도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이 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평안과 화평을 최대한도로 원상에 가깝도록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그러면 왜곡된 시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얘기도 합니다. 왜곡된 시각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해, 편견, 정죄, 악한 판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타인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하는 것은 말로 판단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영적 권위로 상대에게 피해, 상처 이렇게 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라. 회복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할 그런 거는 나중 얘기야. 당장 누가 내 눈을 팍 쳤어. 그럼 그냥 막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는 그거 하나 갖고는 만족 안 하죠. 상대방 죽여버려.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항상 말씀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대입해서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사람은 자신이 손가락이 잘리면 상대의 손가락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죽여버리려 하고 원수가 되어 가족 간의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렇죠? 동해보상법은 하늘 질서의 법칙으로 타인에게 행한 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로 보상을 해라. 배상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나쁘게 행했으면 나쁘게 행한 대로, 내가 좋게 행했으면 좋게 행하는 대로 보상이 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26절. 남종이나 여종이 눈이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종을 자유하게 해야 한다. 종이 섬김으로 주인이 교만해진 것으로 섬기는 종이 눈이나 이를 쳐 섬길 수가 없게 된 것으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주어 보내야 한다. 그냥 자유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유해서 먹고 살 정도의 것까지도 다 보상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아인, 주님께서 하늘의 관점을 신실하게 하신 것이다. 말의 힘을 얘기한다. 이는 쉽고 분해하는 힘, 삶을 소화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 말의 힘을 얘기한다. 이 치아, 하나님의 형상이 신실하게 된 것을 얘기한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법으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경고받은 후에 사고이면 소 주인 모두 죽인다. 알고도 그냥 방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방치한 거나 똑같은 거죠. 소는 힘이 장수하죠.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힘은 살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주인의 순한 소가 아니라 이렇게 날뛰는 소들, 그런 것을 알고도 그것을 단속을 안 했다면은 그건 살인죄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며 소 또는 소의 주인 아들이나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한다. 네. 이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목축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반사야.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6월절 어린 양을, 그렇죠? 한 가족이 한 마리씩 문에다 지금 문설주 옆에 이렇게 매놓죠. 예? 그래서 6월절날 이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6월절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사람의 전체 재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10의 1조로 본다면은 못해도 지금 뭐 60만 장정이죠. 60만 장정. 그러면 앨리스트 60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60만 장자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60만 장자 한 명씩은 다 있을 테니까 60만 뭐 아들이 없는 집도 있으니까 뭐 60만 가족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10의 1조로만 따져도 뭐예요? 600만 마리, 600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집에 최소한 뭐 한 10마리는 기른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에 대한 특별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했으면 그렇게 소 주인 모두 죽이는데 몰랐을 경우는 소만 죽이고 불의의 사고로 인정하여 주인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그 대신에 피해 보상은 해줘야죠.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위 임자가 은 30세기를 중위 주인에게 보상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며 죽은 소는 먹지 못한다. 처벌받은 소의 죄의 개념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고기는 먹지를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은 거는 먹어도 되죠. 욥기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방치해서 소나 가축이 빠져 죽었을 시에는 짐승의 주인에게 잘 보상해주고 죽은 것은 보상자의 소유가 된다. 값을 치렀으니까 그 소는 당연히 내게 되겠죠. 소들끼리 싸워 어느 한쪽이 죽을 시 산 것은 죽은 것을 똑같이 나누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을 똑같이 나누고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아 싸워 났을 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 죽은 것은 속값은 이렇게 따로 줬으니까 그 죽은 것은 갚아준 사람 것이 된다는 거죠. 구덩이를 파고 방치할 때 내 안에 음부를 열어놓는 것이다. 가축이 죽는 것은 내 감정이 죽는 것을 얘기한다. 보상해줘라, 샬람, 배상, 되찾다 이런 뜻인데 샬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평안과 화평을 되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피해 보상을 평안하고 화평하게 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입은 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뭐야? 이 사람을 가두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우리 법 똑같죠. 뭐 죄를 지은 사람 감옥으로 보내잖아. 그럼 뭐야? 피해 받은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 피해를 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웅덩이, 함정, 우물, 무덤, 함정을 열어두는 것이다. 빠지게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든지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오면은 빠질 영향이 굉장히 많죠. 영의 것, 하늘의 것만 추구하면 육신의 감정, 정서, 애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 영의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육신이 필요하다. 자연적인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는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이 육신의 삶을 그러니까 죄의 삶이라 하고 영의 것만 막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영의 것을 이루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영의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 행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을 소욕으로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지 육신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항상 말씀에 종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 똑같은 거예요. 소나 낙이나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 아무리 영적인 삶이라도 소나 나귀가 있어서 농사 짓고 그렇게 먹을 것을 조달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속 사람이 자연적인 더럽고 가증한 것을 느껴야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오늘날 성개방, 동성애, 합법화 등은 이 구덩이를 열어버린 것으로 악이 선으로 바뀐 것이다. 법으로 음부를 열어놓은 것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죄를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소가 다른 사람이 소를 받아 죽이면 소로 갚아주고 죽은 소는 자신이 차지한다. 이건 뭐냐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이웃의 물질에 대한 피해를 준 거니까 그 물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 소는 내 것으로 삼아도 된다 이 얘기는. 22장 1절에서 4절
가축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법이 아닌 배상법이다. 회복하는 법이다. 회복시키는 법이다. 근데 도둑질은 어떻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너 도둑질하면 한 개를 가져오려고 한 그 도둑질의 그 토탐심이 5배로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조심을 하겠죠.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몰래 하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더 많이 가해주는 거예요.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이 법, 악과 거짓으로 선을 침범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내가 행했다 하는 것도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자의 삶을 말하며 반드시 죽여야 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악과 거짓으로 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반드시 죽여야 예수와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거짓과 선을 침범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내가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이 진리와 선을 행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공로를 없애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했을 때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선한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진리와 선을 행하고 주님이 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귀결된다. 그렇죠? 우측의 5가지 하나님의 법과 좌측의 5가지 하나님의 법. 그렇죠? 헤이, 오죠, 오.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수단이다. 6월절 양의 숫자만도 20만 마리로 살아있는 양의 숫자는 엄청난 것으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내일도 뵙겠습니다.